마태복음 20장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이 천국 비유 하나랑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어떤 집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한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비유는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천국에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 보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답으로서 천국에서 하는 수고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천국이 항상 이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낙원, 이걸 뜻하는 게 아니시라는 것 좀 이해되시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어떤 영역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는 않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왔을 때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3시, 6시, 9시에도 일꾼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딱 한 데나리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양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1시면 이제 거의 저녁쯤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3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0시가 새벽 6시예요. 그래서 3시 하면 9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3시, 6시, 9시니까 아침 9시, 10시, 12시, 그 다음에 새벽, 오후 3시, 이렇게 돼 있는데 11시면은 거의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할 시간이 한 1시간밖에 남질 않은 거죠.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포도원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어요. 이게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고, 이 11시, 11시,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로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은 은혜죠. 이들은 늦게 왔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삯 없이 하루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자비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11시,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아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게 좀 우리 영역본에 보면 이 집주인 앞에 이 선한이란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일이 없으면 놀았어야 되고 아무것도 벌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하루를 꽉 채워서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당한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진 어떤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상을 바라잖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이 수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참 진리가 흐릿한 교회에 제가 한 3, 4년 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뿐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얼마나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봉사한 만큼, 우리가 헌금한 만큼, 이 특별히 헌금 이 주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만큼 비례해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국의 보상의 원리를 보세요.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 비례 안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들이 하는 수고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어떤 그 수고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고와 보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선하심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어떤 은혜를 정말 크게 느꼈던 거예요. 자신들은 오늘 하루를 어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그 집에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하루치 품삯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선한 방식을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원망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 상이 별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이 원망한 사람들, 이게 이렇게 왜 원망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자기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사실 자비로 상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오히려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 때문에 하게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왜 내가 그토록 복된 위치에 부르심 받았는지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계산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시간 봉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봉사했는데 나는 4시간 봉사했으니까 저 2시간 봉사한 사람보다 2배로 상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이해하고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봉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수고와 보상의 관계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자기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영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봉사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변질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교회 다니신다면 저는 일주일에 며칠 동안 교회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제 소득의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걸 막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은 아 힘들다. 예를 들어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실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보상은 우리의 마음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과 그 은혜를 받는 나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 우리의 자기가 이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데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 중 하나거든요. 쉽죠? 그리고 어렵지도 않은 비유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까 그 원망했던 사람들한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의 어떤 복을 가지고 자신의 원대로 선하게 줄 것인데 이것은 나의 선함에서 오는 건데 네가 날 악하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에서 제가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낮은 자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높아진다는 그러한 원리 쪽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수고의 양, 눈에 보이는 봉사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먼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걸 보면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어떤 신앙을 세워오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와 함께 모이는 형제들의 숫자가 사실 매우 적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부패하고 잘못된 교회는 막 의리의리하죠.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말씀들은 저에게 위로가 돼요. 나의 마음이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위로가 된다고 느껴요. 그 마음을 주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봉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 내가 정말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여요. 내가 11시에 들어가서 단 1시간만 일하고 나의 봉사의 시간이 맞춰질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게 주시는 그런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신 그 선물들, 그 자비의 선물들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로 가야 돼요. 얼마나 복돼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걸로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더 큰 상 받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명세를 갖는 어떤 무슨 어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직업이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더라도 사실 그런 거 주님께서 크게 보시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 올리시는 거를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면서도 자신이 안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 안타까움을 갖거든요. 그것도 육신 때문인데 근데 이 말씀 한번 정말 받아들여 보세요.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저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사람들. 저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이게끔 한 건 없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 기쁘지 않나요, 이 말씀이? 저는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그의 모친이 그 자기 아들들이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청탁을 하러 오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신분 청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번 거절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배워왔는데, 여전히 이 야고보의 모친은 이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천국이 유보될 텐데, 이건 이제 지상 천국이죠.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났던.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유보되게 되는데, 그게 그대로 올 거라고 또 착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자기 아들들이 앉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조금만 더 볼까요, 이거? 되게 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이 신앙의 세계에서 육신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뭐 세속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그건 세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육신적인 마음이란 거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뭐 신분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높은 자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 앞에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마음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어떤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떤 신앙적인 야망이라고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쓰는데요. 이것이 주님의 어떤 치리 가운데서 순수하게 처리되고 어떤 순결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로 귀중한 것인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어떤 잘못된 신앙적 야심을 갖는 것은 선치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나의 양옆에 앉고자 한다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물론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온다는 의미는 없지만, 장차오는 하는 나라에서 영광이란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참 저는 이 세상 그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채로 하늘에서 자신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죠?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셔야죠. 항상 우리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목숨 걸어서 뭘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그의 생명을 본받을 수 없고 그분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의 살아계셨을 때 그분의 모습, 완전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분의 모습, 그런 거 우리가 사실 완성시킬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해주시는 대답인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자기가 자기 원대로 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또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지키시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했던 말도 굉장히 육신적인 야망, 어떤 잘못된 신앙적 정서에서 오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또 열 제자가 듣고 또 자기들끼리만 뭔가 속닥속닥 했던 것이 분했어요. 이게 정말 천국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경쟁의 정신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피라미드거든요.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도 서로 경쟁을 해요.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의 적이 되죠. 그런 세상이잖아요. 천국은 이런 경쟁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 알거니와,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천국은 섬김의 정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핵심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천국이란 곳은 정말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인가 생각이 드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으셨고, 출임하셨을 때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질서 안에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처럼 출세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과 혹은 형제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 말씀의 어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제 자신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2007년에 우연치 않게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처음 읽었거든요. 참 오래전 일인데도 되게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13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아, 그렇구나.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제가 2007년이라고 했죠? 이때 제가 거듭나기 전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막 배우고 싶어서 한 두 사람 정도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제 주변에 두 사람이 저를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친구 하나랑 또 어떤 친구 하나가 이렇게 저를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양쪽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저 혼자서도 막 성경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되게 찾고 싶어 했어요. 그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저 2007년 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이렇게 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심리학이랑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뭐 이런 책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런 책들도 한두 권 막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2007년 8월에 거듭나게 되었고 여름에 그리고 나서 이걸 봤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부터 한 2011년까지 요 정도 때에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아까 잘못했다고 말하던 이런 경쟁의 정신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뭐 교회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출세가 아니라 어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저는 제 안에 숨어져 있었던 어떤 약간 야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이런 경쟁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들은 선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쯤에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왔고요. 거듭남과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해방,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해방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때쯤에 사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정말 높이고 그 진정한 방식의 어떤 섬김, 어떤 성도 사이의 어떤 경쟁심 같은 거를 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섬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내 자신조차 부인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전혀 몰랐었구나 이걸 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쭉 주님을 섬겨오고 매일매일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좋은 좀 예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다 이런 온전한 섬김의 정신을 배우는 데까지 와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리고에서 행하시는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소경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우죠.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디메우라고.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요. 항상 여기서 나오는 능력은 천국의 능력이죠. 내세의 능력. 엄밀히 말하면 내세의 능력이라서 병을 치료하고 그 눈을 뜨게 만드시죠. 이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항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어떤 드러내는 또 다른 최종적인 어떤 은혜를 제시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기적이 특별히 여리고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넘어 들어와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결정적인 승리를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사실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을 볼 때. 요 정도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너무 좋죠. 마태복음 20장도 이 귀중한 말씀 그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의 어떤 달콤함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